오늘 여기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장 16절까지는 굉장히 좀 지리할 정도로 아주 상세하게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장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좀 길다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부르시는데 그 하나하나까지 다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하게 하셨는지, 왜냐하면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설교약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인간의 왕을 달라는 얘기죠. 괘씸하죠. 계속 들어주지 않으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응답을 통해서 나에게 징계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나에게 진정으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를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발람도 하나님의 뜻이 뻔히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거짓 간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처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여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여기서 장로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대신 우리도 인간의 왕을 세워달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의 원래 뜻은 헌신하다, 드리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1장, 사무엘상 1장 28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원어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1장 2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여기서 드리다라고 얘기하는 요거의 단어가 샤울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샤울. 그게 드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샤울이라는, 이 사울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바로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을 받아서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이름을 사울이라 지어준 거죠. 자, 그런데 이 베냐민이 어떤 사람이죠?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이죠? 2절에 보십시오.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서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합니다. 토브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좋은 소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소년은 10대가 아니라 여기 젊은이를 말합니다. 준수합니다. 몸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잘생겼고 키도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어깨 하나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로 얘기하면 한 190
그 정도. 굉장히 큰 체격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왜 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멋있어야 돼. 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키도 좀 커야 되고, 덩치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젊어야 돼. 어떤 그런 세상의 기준이죠. 그것이 바로 인간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에 딱 맞는 사울을 택하십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왕의 모습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그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이라는 존재는 모든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여기 3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단은 이 이스라엘의 꼭대기요, 부엘세바는 이 맨 밑에 남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사무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지금 알고 있다고 지금 기록합니다. 자, 4장 1절 보십시오. 그 밑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뭐죠? 지금 깨어있는 자,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면 사무엘을 다 압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전파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20절, 4장 1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9장부터 10장 쭉 읽어봤을 때 사울은 사무엘을 모릅니다. 그죠? 누가 알아요? 오히려 사환이 알잖아요. 종이 알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가면은 특별한 도움을 준답니다.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울은 몰라. 사울은 전혀 몰라요. 자,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사울은 영적으로 지금 자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건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육신으로만, 자기 힘으로만, 자기 멋있는 모습으로만, 자기 키로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자, 또 두 번째 볼까요? 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은 잃어버린 지금 찾고자 하는 그 나귀를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사울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 줘야 그 선지자가 가르쳐 줄 텐데. 지금 이 사울의 이 마음에는 모든 것이 다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물어봐.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이런 걱정거리가 있는데 좀 가르쳐 주세요. 해결책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도 돈을 들여야 답을 받을 수 있어. 지금 뭐죠? 비즈니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얘기할 때 비즈니스로 지금 접근합니다. 왜?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입력도 돼 있지도 않고 전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알려면 돈 주고 물어봐야 돼.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헌금을 하는 것이 저 목사에게 주는 거야. 그래서 목사가 설교 좀 잘할 것 같으면 내가 조금 주고 목사가 설교가 시원찮으면 에이 몰라 떼버리고 마치 목사와 무슨 설교자와 무슨 이게 거래하는 식으로 착각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목사에게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사울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지금 거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게 말씀드린 것이 사울의 영적 상태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가늠해 보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셋째, 무엇이죠? 사울은 어떻게 할 줄을 전혀 몰라. 그래서 사환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좋은 생각인데 따라가. 뭐죠? 비었어요. 자기 종도 알고 종이 하자는 대로 그냥 따라가. 뭡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이거는 없고 욕심만 있는 거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라는 욕심은 있는데 이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 부려서 자기는 힘만 주죠.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싶어. 욕심은 많아. 이게 없어.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따라다녀. 그러다가 잘 걸리면 좋고 나쁘게 걸리면 망하고 그러면서 신세 타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사울의 영적 상태입니다. 보통 보면은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제사보다 순종이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호되게 치고 떠났을 때 그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울은 애초부터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소한 일까지도 섭리하십니다. 그 영적으로 둔하고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사울의 한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그를 인도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16절 보십시오. 9절.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리라. 그가 블레셋으로부터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이 생각도 없고 그냥 아버지 그 가축만 찾으려고 갔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도 전혀 모르고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면서 그냥 간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기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부 다 섭리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설사 그것이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두 번째,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무엇이죠? 지금 이스라엘이 아무리 자기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내가 그 왕을 세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배도하고 아무리 뭐하더라도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한다. 어떻게? 너희들이 인간의 잣대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왕을 통하여 내가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17절 보십시오. 17절에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여기서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히브리 말에는 부정적인 다스림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스리되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지금 내재되어 있습니다. 다스리긴 다스리되 악으로 다스리리라. 지금 이 사울에 대해서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다스리게 되겠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또 보십시오. 16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지도자라고 합니다. 왕이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세요. 사울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예 말도 지도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다스리리라 라는 부정적인 말씀을 딱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다 해주시되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시고 그 결과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통을 받을 텐데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지 깨달으라. 경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이시요. 하나님은 진리와 지혜와 지식과 모든 면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같은 동격으로 놓고 하나님과 같이 거래를 하려고 할 이상한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대가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다 읽으시고 그런데 벌에서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왜냐하면 불변하시는 언약 때문에 신실하신 언약 때문에 다시 그들에게 경계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로 사울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 뭡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이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사울에게만 전했을까요? 아닙니다. 사울에게만 전했다면 사무엘상 이 9장과 10장이 기록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기록이 될 수 없어요. 근데 기록이 됐다는 얘기는 사무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전해졌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다음 세 번째.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붓는다고 해서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이유? 하나님의 권위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라는 얘기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위가 들어갔다는 얘기요.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왕의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요. 선지자가 받았다는 선지자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얘기요. 제사장의 기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속죄함을 얻는 그 능력을 받았다는 얘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었다는 얘기는 권위와 능력을 받았다는 사인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바로 10장 2절부터 들어갑니다. 사인을 다 주세요. 내가 지금 왕이 될 텐데 왕의 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인데 그 사인이 그냥 내가 너에게 기름 붓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노라라는 그뿐만 아니라 사인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드온이나 여러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말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사울은 전혀 이게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이 미리 주세요. 왜냐하면 사울이 기도할 줄도 모르고 뭐 할 줄도 모르니까 내가 너에게 사인을 주겠다. 표를 주겠다.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표징을 주겠다고 해서 바로 2절입니다.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니 바로 내가 찾던 암나기를 알려줄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사인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사인은 뭐죠? 3절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인사하고 4절에 떡을 2덩이를 줄 것이다. 세 번째 사인은 뭐죠? 5절입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거기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을 텐데 6절에 너도 함께 성령을 받고 너도 함께 예언을 하고 너도 함께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이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십시오. 길갈로 내려가서 내가 너에게 앞으로 네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 내가 가르칠 것이다. 지금 사인, 세 개의 사인과 함께 네 번째 길갈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그 일들이 9절에 보십시오.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사울이 다 사무엘이 말한 대로 다 됐네. 라헬의 묘실에서 두 사람을 만나서 암나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도 만났고 거기서 떡 2덩이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다른 선지자들처럼 자기도 성령을 받아서 거기서 막 예언을 막 한 거예요.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사울이.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 사무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게 임하였구나.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그걸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부르짖고 그 왕으로서의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16절 보십시오. 사울의 숙부 작은아버지가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당대에 있었던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어도 바로 그 장본인이 자기 조카를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숙부가 사울 너 사무엘 만났어?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
당연히 궁금하죠. 당연히 궁금하죠.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암나귀를 찾았다고 하더이다 라는 말 빼놓고 나머지는 아무 말 안 합니다. 자, 여기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이 사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보십시오. 라헬이 누구죠?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베냐민을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죠. 베델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서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그 이름이 베냐민입니다. 그 베냐민이 누구예요? 자기 조상입니다. 지금 사울의 조상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그 지파입니다. 근데 그 조상의 어머니 라헬의 묘실에 들어가면서 이 사울에게는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라헬의 묘실 옆에서 만나게 했는지.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깨달으란 얘기입니다. 너의 조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의 이 베냐민 지파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갔었던 그 할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왔는지,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왔는지 그 사실을 뿌리를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 묘실을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묘실이 누구의 묘실이고 그 라헬이 바로 어떤 사람이고 그 라헬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임했는지 알아란 얘기죠. 역사를 알아란 얘기죠. 근데 사울은 거기서 잃어버린 암나귀들 그 소식만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의 현재 이 어두운 실정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것은 대한민국의 어두운 실정에 대한 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고 있고 이상하게 막 변화가고 있는 것 자체에서 가슴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향하여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그것을 보란 얘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당했으면 그 당한 일 가지고만 끙끙끙끙 거리지 말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라는 얘기입니다. 내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 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어. 그렇다면 그 자체의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는 거기서 그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지금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보란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어떤 일 가지고만 늘 끙끙대다가 하나님의 그 높으신 뜻은 그냥 생략하죠. 누구처럼? 사울처럼. 3절에 보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있어요. 베델이 뭡니까? 베텔, place of God, 하나님의 집입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바로 야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요. 그곳에서 언약을 재확인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떡하죠? 거기서 떡 2덩이만 받았네? 땡!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없어요. 뭡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울이라는 그 이름 자체를 보면은 아버지 기스가 분명히 성경 공부 시켰을 사람이에요. 숙부가 사무엘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는 자체는 숙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자기 이름이 하나님께 바쳐진다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 부모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런데 당사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라헬이 어떻게 됐든 베델이 어떻게 됐든 전혀 무감각이야. 뭐죠? 제가 아까 시편 87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1대1입니다. 내가 신앙이 든든하니까 내 자녀는 자동적으로 아닙니다. 내가 내 자녀의 이름을 사울이라 지어줬으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뜻의 이름을 지어줬으니까 얘는 하나님을 잘 섬길까요? No! 아닙니다. 사울입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시켰겠죠. 그러나 사울에게는 라헬이 누군지 베델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자녀들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전 10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꼭 확인하세요. 집에서도 확인하세요. 오늘 목사님에게 뭘 들었니? 오늘 공과 시간에 선생님한테 무엇을 배웠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 무리들과 같이 있음에 6절에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을 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선지자의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무엘의 제자들일 겁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받은 이 사명을 이제는 후계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자기 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지자들을 양육을 해서 어떤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시켰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까지 했습니다. 요새로 얘기하면 신학교에 올라가서 신학교에 있는 그런 학생들과 같이 예언도 같이 했습니다. 자기는 신학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믿음은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 자체는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아이들 10시에 여기 또박또박 와요. 졸려서도 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품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행위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선행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는 것이지,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가 선행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9장부터 10장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의 신앙을 한번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에게 그러한 흠은 없는지,
내가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혹시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한 적은 없었는지, 내가 받은 성경 지식이나 어떤 말씀 자체를 내가 지금 온전히 깨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역사의 벽보와 이 시대의 벽보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너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흔들어서 하나님을 보라고 하셨는데 흔들리는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진솔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늘 우리들의 마음을 쪼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사로잡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흔들림을 받았을 때 내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